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선명한 명령, 분명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인디언이 도시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뉴욕이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뉴욕이라는 도시를 뭐 가깝고 뭐 요즘에 근데 제가 얼마 전 시작부터 너무 그냥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니 요즘에 그 미국 가는 비행기표가 그렇게 많이 싸졌다며요. 한 2주 전인가 미국의 그 뭐 LA하고 라스베가스를 갔다 온 그 후배 전도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복 티켓이 한 70만 원이었대요. 그렇게 갔다 왔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싸게도 갔다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뉴욕에 이 친구가 갔습니다. 근데 뉴욕이 참 진짜 시끄러운 도시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도시인데 이 뉴욕 한복판에서 둘이 친구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인디언이 친구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쉬, 조용히 해봐 하면서 야 귀뚜라미 소리 들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믿지 못하는 눈초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귀뚜라미 소리냐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인디언 친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귀를 열고 조심히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그 길 모퉁이 어귀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도시에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줌을 이렇게 꺼내서 길바닥에 동전을 쫙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흩어진 소리가 요란하게 나니까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 동전을 쳐다보는 거예요. 동전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이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듣는가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야.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듣는지는. 동전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지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 죄된 자아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귀담아 들을지는 철저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내 자아의 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내 뜻, 내 자존심, 내 계획, 그런 내 계산기를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만 열어두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었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의 귀를 열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구속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100% 순종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항상 우리의 아멘을 가로막는 게 이런 거죠. 오직 그것만, 다시 말해서 100%라는 이게 우리의 아멘을 가로막고 아멘을 하려다가도 숨이 턱 막히죠. 아멘이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명령하실 때가 가끔 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는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좋은 말씀과 명령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내 생각과 경험,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에 그게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은 말씀인 것처럼 보여도 현실적으로 내가 그것을 소화해낼 수 없고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내 성격으로 내 성향으로 내 기질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으면은 안 될 거라고 내가 단정을 짓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으로 먼저 결단하시고 마음으로 결단을 한 뒤에는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아마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목사님, 세상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가족 가운데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여건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 진짜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고 내 계산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만 보는 것이, 그래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다 보이고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따를 수 있고 내 여력이 다 돼서 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게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명한 주님의 구속의 말씀, 그 명령에 분명한 순종을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선명하게 명령하셨고 나는 분명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주님은 선명하게 명령을 하셨고 나는 분명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아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그릇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장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대표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것,
그러니까 여기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벳인데, 도벳이라고 불렸는데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던 곳,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바알 신과 몰렉 신들을 섬겼던 산당이 있던 곳인데, 그들의 제사,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어린 자기의 아들들을 산채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공 우상, 돈 우상, 학벌 우상, 연애 우상, 배우자 우상, 가장 끝에는 내 자아대로 살아야 된다는, 내 원하는 욕구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우상,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미친 듯이 쫓아갔던 그 우상, 그 우상을 사랑했던 그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주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19장에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린다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귀가 떨린다라는 게 귀가 진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떨리고 진동할 만큼, 못 들었다고 하지 못할 만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이, 돌이키라는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첫날, 첫 주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서로 사랑하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 이제 귀한 목사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전해주셨다. 문제는 두 번째 주가 됐죠. 두 번째 주가 됐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시오. 성도들이 감동이 반으로 쭉 떨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또 얘기하시니까.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죠? 서로 사랑하시오. 성도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여기저기서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가 됐어요.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세요. 뭐라고 설교를 하세요? 서로 사랑하시오.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말씀을 4번 연거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화가 나서 장로님들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에 목사님 오셨을 때 한두 주 정도는 이사하시고 적응하시느라고 바빠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4번이나 이렇게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 서로 사랑하시오, 이 소리만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결국에 장로님들이 할 수 없이 대표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바쁘신지는 알지만 좀 다른 주제로 설교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성도들이 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알겠다고. 자, 그리고 5번째 주가 됐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시오. 이제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똑바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서 결국에 장로님들도 화가 나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런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으시고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네, 그러고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그렇게 짐을 빼고 나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 법도 하고 안 된다고 하실 법도 한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순히 그냥 짐을 빼서 나가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소문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장로님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실 분도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왜 목사님 같은 설교를 5번이나 하십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처음 가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첫 주에 보니까 서로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말씀을 첫 주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대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 시기하고 험담하는 사람 험담하고 이제 고작 교회에 2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 간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목사님의 눈에도 성도들의 그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또 서로 사랑하시오 설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이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5번이 아니라 50번이라도 이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명하게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목사님을 찾아갔던 장로님들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제발 다시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은 우리의 귀에 진동할 정도로 귀가 떨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떨릴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레미야 19장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있고 매주마다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한 달이 넘도록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유다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선명한 주님의 명령에 분명하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19장에서도 우리의 귀가 진동할 정도로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메시지 안에 사실 주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가 뭐였습니까?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은 이렇게 계속 하시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짜 본 마음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있지만 정죄가 아니라 징계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훈계하면서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자녀 유다를 보면서, 유다 백성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붙들고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팔 소리로 그 귀가, 우리의 귀가 진동할 정도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목이 고다버린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명령을 듣지 않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들의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명령한 거 아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뜻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끝까지 그런 삶을 삽니다. 주님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상을 섬겨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바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길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읽은 십자가 책, 김홍곤 목사님 십자가 책에 보면 김홍곤 목사님 본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목사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치매로 누워 계셨어요. 치매로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모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대소변도 해결을 하시지 못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연로하셔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식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열심히 보살피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안방에서 이제 주무셨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나가서 일을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이제 누워만 계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갑하고 몸이 불편하셨는지 계속 이제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지경까지 갔는데 자꾸 아버지가 누워서 하실 수 있는 게 장롱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밤이 되어서 자야 되는데 목사님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고혈압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다음날 출근해서 일하는데 방해가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다가 너무 아버지가 시끄럽게 그렇게 하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의 손을 넥타이로 묶었대요. 그리고 발도 넥타이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손과 발을 넥타이로 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잠을 청해서 자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 장롱에 때리지를 못하시니까 조용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잠을 청해서 자는데 자꾸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무슨 소린가 하고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묶인 채로 발버둥을 치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잘못해서 베개에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일어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에 코를 박고서는 거기서 숨을 제대로 못 쉬셔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김홍곤 목사님이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서는 그 넥타이를 빨리 풀어드린 거예요. 그 넥타이를 풀어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나 하나 내가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평생을 나를 사랑해준, 평생을 나를 위해서 헌신한 아버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내 실존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홍곤 목사님이 아버지 산소에 가면 눈물을 흘린다라고 책에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왜 자기 아들들까지 불살라 바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지독한 자기 사랑과 지독한 자기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면은 자식이라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와닿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지독한 자기 사랑과 지독한 자기 이익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래도 형제들, 부모님을 갖다 바치고 죽이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진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든지 죽이고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은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내가 거듭해서 짓는 그 죄. 내가 거듭해서 지을 때, 거듭해서 넘어질 때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또 매달리실 텐데 알지만 그 순간에 눈 감아버리는. 왜? 내 쾌락이 더 좋으니까. 내 육신의 정욕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눈 질끈 감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며 배웠지만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나 크고 작음이 있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의 죄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나의 작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의 결과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을 죽인 죄나 남을 미워하는 죄나 주님 보시기에 내 생명을 앗아갈 죄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를 할 때 거기에서 있었던 동생 하나를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제가 그때 하던 이제 찬양팀에서도 전문 사역팀에서도 같이 와서 찬양 뭐 일렉을 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아주 좋은 회사에 잘 취직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그래도 예배에 계속 나와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 친구가 이제 너무 배부르고 등이 따셔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 취업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취업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잘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G70인가를 타고 왔더라고요. 뭐 그렇게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형, 내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가 났는데 동네 경찰이 왔는데 자기가 정신이 나가서 그 경찰하고 시비를 붙어서 경찰을 밀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사건이 커졌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에 경찰한테 이제 공무집행 방해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제가 뭘 어떻게 도와줍니까? 뭐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시골교회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 친구 탄원서를 여기저기 받으러 다녀주셨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 교회의 어른들한테 다 일일이 탄원서를 받아서 한 150개가 넘는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여러 번 목사님이 가서 여러 가지 뭐 편지도 써주고 뭐 계속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친구가 초범이어갖고 벌금하고 뭐 집행유예인가로 뭐 어떻게 해갖고 실형을 살지 않고 풀려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처음에 열심히 한두 번 나오다가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주님을 덜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필터가 좀 많이 없어서 그냥 막 얘기를 할 때였어요. 강단에서 그렇게까지 다른 말 못하고, 너 사람이지? 너 사람 맞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사람 맞을 거야, 그지? 그지? 너가 사람일 거야. 은혜를 아는 사람일 거야, 그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야,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형. 저한테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미안했으니까 교회 몇 번 나가줬다 이거예요. 고마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일들만 보더라도 지금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지 모릅니다. 지독하게 자기 사랑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철야와 각종 뭐 기도원과 새벽기도 이런 걸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지금 기도의 불이 다 꺼졌어요. 기도하자고 하면은 기도 안 해요. 우리 학생 청년들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다른 외부 강사님들 오시면 처음에 예배 전에 교제할 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뭐 열심히 하나 보다 이러시다가 내려갈 때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 나한테 오셔. 내가 이제 청년부 학생부 담당을 하니까 얘기를 하셔. 진짜네요. 어머, 진짜네요. 이러셔.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너무 귀하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도의 불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다 꺼졌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기도회가 있죠. 언제죠? 무슨 기도회? 수능 기도회. 기도를 365일 안 하던 교회도 수능 기도회 때는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죽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탐했던 유다 백성보다 내 유익만 챙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수없이 더 못 박는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처음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을 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은 반드시 더 커져야 정상인 겁니다. 더 커져야 정상인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지난주 큐티에 했던 우리 말씀 중에 하나죠. 제가 이 본문으로 새벽에 설교를 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제 모습이 이 말씀과 겹쳐져서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의 모든 내 더러운 죄들이 이 제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금강석 철필로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석이 뭔지 아시죠? 금강석이 영어로 뭐예요? 금강석이 영어로 뭐예요? 다이아몬드더라고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세요. 우리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자 청년들이 다이아몬드에도 관심이 없어. 주님만 사랑해갖고 다이아몬드에 전혀 관심이 없어. 아니면 어차피 나에겐 다이아몬드는 상관이 없는 보석이라 그런지. 근데 이 다이아몬드, 영어로 금강석이 영어로 다이아몬드인데 부스러지지 않는, 부셔지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아다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금강석 철필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에 기록된 그 수많은 죄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이 분명하게 새겨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누가 새긴 겁니까? 누가 이걸 새긴 겁니까? 내가 내 손으로 새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마음에 내가 새기는 거예요. 사단이 새깁니까? 뭐 나를 죄짓게 유혹하는 어떤 사람과 상황과 환경이 새깁니까? 죄는 철저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단이 나를 죄를 짓게 유혹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의 판에 그 금강석 철필로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고 있는 게 누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깨달아지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수치를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은 그 모든 죄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들이, 모든 그 내 마음에 기록된 그 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하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저는 그 제 마음의 판에 주님의 보혈을 계속 덮어주시는데 나는 그걸 지워버리고 다시 금강석 철필로 계속 내 죄를 새기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서 하염없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는,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제 마음에 새겨진 죄들을 덮어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쉬지 않고 그 금강석 철필로 내 죄를 계속해서 분명하게 적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은혜로 거저 주셨더니 그 십자가 보혈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고, 공짜로 주셨다고 진짜 그게 싸구려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값어치 없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몰렉과 바알신에게 자기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던 자들보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용해 먹고 또 버리고, 이용해 먹고 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 그대로라면 나를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셨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죽이셔야 마땅한데 오늘도 선명한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네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귀가 진동하도록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선명한 주님의 명령에 분명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선명한 주님의 음성,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주님을 내가 이용해 먹고 있는 그 죄는 뭔지, 그 사건은 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불순종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만드신 손이 나를 깨뜨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죽이던 내 정욕과 내 세상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죽였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에게 쾌락을 약속한 그 자리, 여러분의 안에 자아가, 악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쾌락을 약속했던 그 자리, 여러분에게 성공을 약속했던 그 자리,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했던 그것,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서 선택했던,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자리, 그곳이 여러분이 행복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러분이 죽는 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 대신 선택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던, 그래서 주님 버리고 갔던 그 자리, 내가 신앙을 타협하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심판받는 일이 생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9절에서는 보면은 계획을 무너뜨리시겠다,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서로가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내 자아가 성취되고 그런 것들이 되면은 기쁠 줄 알았던 사람들 앞에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잠깐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무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름으로 살았냐면 unknown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unknown 크리스천은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6절,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심판은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린, 박보영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처럼 개밥 그릇같이 되어버린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신다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담아야 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릇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담아서 개밥 그릇같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쓰실 수가 없어서 이 그릇을 당신의 손으로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11절에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지금 2를 읽고 있는데 철로역정 1에서 여러분들 그 창살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창살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게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인물이 해석자라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서 이 쇠창살에 갇혀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분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몹쓸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부정했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제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이제 제게는 무시무시한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본래 아주 뛰어난 열심인 신앙인이었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새창살에 갇혀서 희망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다시 묻죠. 아이 무슨 말씀이냐고. 회개하면 된다고. 당신은 뭐 어떤 죄를 지었길래 회개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가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남자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 회개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뜨리시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회개해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면 선명하게 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했다. 분명히 말씀했다. 너희 귀가 떨릴 정도로 못 들었다 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손으로 우리를 깨뜨려 버리실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명한 주님의 명령에 분명하게 불순종하지 말고 돌이켜서 분명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손이 나를 깨뜨리시면 더 이상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선명한 명령에 분명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의 위대한 지도자가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가 쓴 회개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서문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잘 보세요. 화면을 다 띄워드릴 거예요. 이제 간청함과 아울러 엄히 다짐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청하고 즉시 순종하라. 단호히 돌아서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저 싫다는 이유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당신이 위대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당신 이름을 직접 불러 주님 앞에서 해명하게 할 것이다. 당신의 불신앙을 증언하는 증언대에 내가 자청하여 올라가 땅에 있을 때 당신에게 충분히 경고했다고 증언할 것이다. 당신이 심판받는 것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으라는 부르심과 촉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고의로 거부해서라고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경고하며 주의를 주었다는 사실도 그때 가서 반드시 언급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리처드 백스터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여러분을 거쳐갔던 수많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세우실 거예요. 저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종으로 진짜 말씀을 전했다면 불러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어 안 했어?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그대로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는 듣지 못한 것도 아닌데 왜 순종하지 않았냐? 그래?
네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돈, 그 행복, 집, 차, 가정, 네가 원하던 거 다 갖고 와봐라. 그 어떤 것 하나로도 이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살 수 있는지 다 갖고 와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명한 주님의 명령에 돌이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명한 주님의 명령에 분명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2, 13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 깎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철저하게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12,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땅을 도배 땅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 도배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도벳이 의미하는 건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곳입니다. 우상숭배의 끝판이었던.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무덤. 여러분, 이 도벳이라는 말이 이 지명이 다른 말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원어로 살펴보면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마음에 아직까지 붙잡고 있어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구속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 이 12, 13절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이 돼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도벳이 무덤이라는 뜻이잖아요. 무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도벳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풀무불의 적용을 기억하십니까? 풀무불에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 기억합니까? 예레미야 6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버리겠다. 풀무불에 넣는데도 재련되지 않는 더러운 은을 너를 갖다 버리겠다.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의 마음은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쓸모없는 불순물이 가득한 은인 우리를 풀무불에 그래도 집어넣으셔서 순전한 은으로 만드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묵상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똑같이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원어를 분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그 책을 보고 울었는지 몰라요. 도벳이라는 땅이 무덤이에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야?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러고 계속 보고 있는데 도벳의 다른 뜻이 용광로, 더 정확히는요, 이번에는 재련하는 풀무불 정도가 아닙니다. 용광로인데 도벳에 왜 용광로가 있었냐? 더러운 쓰레기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있었던 용광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거 구속의 은혜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도벳으로, 삶의 자리를 도벳으로 만드시겠다 할 때 주님 받으세요. 주님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세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받으세요. 주님 제 삶을 무덤으로 만드시는 그거의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받으셔야죠. 주님, 제 삶에 하나부터 열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질 그 용광로 도뱃을 내 삶에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 내 삶의 자리가 무덤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내 더러운 죄들을, 그 죄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릴 용광로 도뱃을 주시옵소서. 용광로를 주셔서 다 태워버리시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구속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 도배돼서 제가 울겠습니다. 제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내 신앙을 타협했던 그 죄를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무덤으로 만들지 마시고 내 삶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도뱃이 내 영혼이 죽는 무덤에서 내 죄가 죽는 풀무불의 용광로가 되기 위해 내가 어떤 적용, 어떤 내려놓음, 어떤 회개, 어떤 순종이 있어야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명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의 삶을 무덤, 지옥과 같은 도뱃으로 만들면 안 된다. 너의 삶을,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도뱃으로, 용광로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그곳으로 만들어라. 주님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선명한 명령에 분명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